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행복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의 중요성은요,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러한 교회에 꼭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주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교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많은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고요. 그렇게 좋은 교회라면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한 걸음에 아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인정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개척한 교회인데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뒤로 두고 떠나야 됐던 그러한 시츄에이션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보여줬어요.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은 성도들 마음에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Surrounding situation, 둘러싼 그 상황, 환경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돋보였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직면하고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처지, 마음이 무겁고 낙심되면서 그러면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마음 얼굴에 기쁨이 많았어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쁨이 더욱더 깊어졌어요. 오늘 본문으로 보는 이 2장 14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상반대적인 그러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쁨이 더욱더 있다, 그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보니까 담대하라. 이 한마디, 이 원어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은요, courage, 그러니까 용감, 그 의미만이 아니라 be of good cheer, 낙심하지 말고 기쁨을 보여주라 라는 그런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도 환난, 고난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보여주며 주의 영광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오늘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의 신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에 대한 바른 신앙의 태도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또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느낄 수가 있어요. 고난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도 받아들이고 감당해냈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고난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embraced,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들으며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여기질 않았어요. 철학자의 이야기 아니면 어떤 종교가의 말로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꼭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그 요인이, 고난을 가져다 준 요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니까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고난이 그들에게 왔지 않았습니까? 붙잡혀가서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불이익을 당하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당한 고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표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고난이 옵니까?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요.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남보다 더욱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이고 먼저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남보다 앞서가고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가치관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도 생각해 볼 때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라이프 스타일, 추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며 또한 섬기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젖도록 속삭인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top priority,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세상에서 들어왔고 또한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대적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시는 이 신앙의 가치관의 이 차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고난과 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더 이상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이 보여주는 그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때로는 참고 견디며 용서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도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아픕니다.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39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학생 시절에 주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젊은이의 그 꿈과 그리고 포부, 계획이 있었어요. 대학을 마치고 좋은 직장을 갖겠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일찍 이민 오셔서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겠다.
교회에서도 평신도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컬링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결단을 요구했어요. 남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직장에 대한 꿈이요, 내려놓아야 되었습니다. 고생길이 뻔한 목회자에게 어떤 자매가 결혼하겠다고 올까라는 그러한 걱정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그러한 계획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나름대로 내 안에 있던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충돌을 느꼈습니다. 쉽지 않은 이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했던 그 시간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은 고난은 성도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더불어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맨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가 받는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 질투하며 대적하는 무리, 악한 그 무리들이 일어나서요, 돌을 들고 던져 그를 쳤습니다. 돌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바울.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요,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성 바깥에 던져버렸어요. 바울의 일행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성도들이 큰 슬픔에 눈물로 그 시신을 둘러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깨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해 준 그 말씀이에요. 위기를 당한 후에 해준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자기가 위험을 당한 것 때문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박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고해 주셔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아 미리 준비하고 또한 미리 무장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 그런데요, 빌립보서 1장에 가서는요, 이 고난에 대한 성도가 이해해야 되는 이 관점과 태도를 더 확실히 바꿔놓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27절, 28절, 29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보다도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 여기에서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격려해 줍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 놀라운 한 가지 그 말을 해주는데, 고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2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주를 믿는 신앙으로 살 때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되는 것, 그것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스토리,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 당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절해야지만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세상의 질서이고 세상의 가치관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렇게 죽게 되는 심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런 세상의 압박과 위협, 고난 앞에 비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섰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진리를 오히려 말했습니다. 그 결과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런데 그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분이 함께 계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거기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번째 인물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여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신앙 때문에 받게 되고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Be of good cheer. 기쁨으로 받아들입시다. 당연하게 받아들입시다.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순탄하고 늘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한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주를 위하여 이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은 것도 아니고요, 오래됐다 할지라도 결국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런데도 고난도 견디고 이겨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준 그들과는 정반대되는, 정말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무리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과는 정반대되는 무리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선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만한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은 막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그러한 무섭고 두려운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죄를 계속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채워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 이야기만이 아니고 유대인들 같은 그러한 무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합니다. 아, 나도 그러한 자리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경계심을 갖게 돼요.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의 그 체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장이 강하고 내 힘만을 내세우며 주님의 겸손함은 모르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교회를 내 멋대로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바로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성도도 어느 목회자도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주인 대신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섬기고 힘써야지,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어요. 올해에도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단기 선교팀이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참여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며 사인업 해 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 이번 토요일 날 단기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올해 예정된 단기 선교 팀들이 선교 지역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도 폭발팀과 함께 나가는 노방 전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난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Seed Academy가 매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로 섬김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힘쓰는 여러 사역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복음 사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합시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그러한 무관심으로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힘차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후원하고 또한 시간과 몸으로 직접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결론에 가면은요, 우리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뭘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뭘 자랑하고 싶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보편적으로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나의 업적,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부유함, 이것들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 역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는 자기의 업적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소유도 아니에요.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에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함께 설 그 성도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겪은 모든 고난과 아픔도 다 worthwhile,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에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준 바울이기에 주께서 그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 안에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며 말씀해 주실 그 칭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듯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로 잘했다, 참 잘했다, 고맙다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바로 바울이 선포하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쉬워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요?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보기를 원합시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잘했다, 고맙다, 내 기쁨에 내 영광에 함께 참여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영혼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요,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어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온 가족을 예수님 만나게 해 주셨어요.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차례예요. It's our turn. It's my turn. 내 차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어려움과 고난의 대가도 감수하며 그렇게 한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6주 앞입니다. 4월 20일.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celebrate 할 때에 그저 나만 우리만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소원합시다. 주님 허락하셔서 이번 올해의 부활주일은 어느 해보다 더욱더 특별한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삶이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는 기쁜 감격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 주의 기쁨을 드러내는 구원의 감격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 주의 기쁨 된 것처럼 주의 영광, 주의 기쁨이 될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합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